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스타일로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말투나 느낌을 주는 그런 유형들이 있고요. 표현에 있어서 아주 시원시원한 스타일들이 있죠. 때로는 그것이 사랑인지 오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원시원한 그런 말투로 사람들에게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그런 말투도 있습니다. 또 딱딱하다 못해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아예 못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또 진심인 듯 아닌 듯 헷갈리게 하는 그런 약간 장난스러운 스타일도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등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상대방한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 표현을 하십니까? 몇 해 전 결혼 직전에 양가의 합의로 결혼이 성사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와 쿵짝이 잘 맞는 그런 동료와 오랜만에 통화를 하던 중에 이 동생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움과 동시에 약간 짜증도 좀 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저는 그 아이와 그 동생과 친하다고 생각했었고요. 학교 다닐 때 부족한 게 참 많은 아이여서 또 저랑 같은 룸메이트여서 필요 이상으로 제가 많이 챙겼고 많이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소식을 전하지 않은 그 동생이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죠. 뭐 기본도 안 된 녀석,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알렸어야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고 나한테는 얘기 안 해주고, 먼저 전화하면 뭐 손가락이 작살나냐 이런 식으로요. 동생이 듣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쪽팔려서 못했어요. 형한테는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느끼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미지를 주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약간의 후회도 됐었죠. 좋은 말로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욕하고 비난하고 갈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혹시 나를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도로 살아간다면 불편할 것도 또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는 최소한의 것을 지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제가 의식하면서 연습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에 익숙해지기입니다. 칭찬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그리고 받는데도 어색해지지 않는 것이죠. 아내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 무슨 못된 버릇? 그랬더니 세상에서 자기 그 딸한테 자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뉘앙스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많이 쓰셨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오래 써서 그런지 이미 입에서 배어버려서 떠나지 않습니다. 또 제 성향상 칭찬보다는 비평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서 또 그런 것들이 또 쉽게 입에서 금세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을 짧게 하지 않기를 연습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항상 오해를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제가 참 말을 짧게 했었거든요. 가장 자주 쓰는 말투랑 가장 자주 쓰는 말투가 네, 아니요, 글쎄요, 모르죠 등의 이런 언어를 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사실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렇게 참 오랜 기간을 지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신경 쓰이고 껄끄러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생은 다시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어찌나 기쁘던지요. 만나러 오겠다고 해서 종로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보니까요, 보기에 심이 좋은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결혼에 성공하고 지금은 참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경 쓰이는 사람 혹은 껄끄럽고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 또 교회 등에서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이유는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문제 앞에서 진실보다는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빌레몬에게 오늘 바울은 19절에서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영적으로 내 은인이잖아. 나는 너에게 명령을 해도 되는 사이잖아.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빚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중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다면 바울이 권리를 주장하며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치사하기는 하지만 고려해 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간청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강제적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강권적인 명령보다 사랑의 호소가 훨씬 더 귀하고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간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냥 무시해라고 대답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주실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에게 어떻게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품으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혼란의 시기입니다. 서로 이성적인 판단만 앞세우고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들이 아닐까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우리가 호소한다면 현재의 문제들은 대부분 원만한 결말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사랑을 더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사랑과 포용으로 무익한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오네시모는 전에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많은 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과 빌레몬에게도 그의 이름의 뜻처럼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도 차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을 때의 일입니다. 교육부서 회의를 할 때마다 학생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그런 방식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꼭 아이들을 우리가 선입견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했던 일은 아이들과 면담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면담이지 취조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과 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의 정보를 캐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방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취조에 가까운 면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암기를 참 잘하는 아이, 비트박스에 능한 아이, 그리고 손재주가 좋은 아이, 그리고 말주변이 좋은 아이 등등 참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이 참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예배에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설득하여 아이들을
예배에 조금씩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면 저희 부서에 할당된 예산 안에서 교육비를 지원했고, 일정 기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예배의 중요한 곳에 서서히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가 소홀해지는 것을 염려해서 공부방도 만들었고요. 부모님들도 별 말씀이 없으셨죠. 그해 여름 이후에 예배에 투입되지 않는 아이는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모든 친구들이 다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제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저와 선생님들에게는 과거 꼴통으로 불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가정의 상처, 환경의 문제가 그 아이들을 못나게 만들었던 것이지 아이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시에 병아리 목회자였던 저에게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그 포용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깨달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무익한 존재, 무익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넘어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권면합니다.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여겨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마치 바울이 있는 것처럼 바울 자신을 대하듯 여기라는 겁니다. 아울러 오네시모가 과거 불의를 행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바울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큰 관용과 이해를 요구한 바울은 빌레몬이 당연히 그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빌레몬의 성품으로 볼 때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대함을 베풀 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중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모습은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리스도의 길을 좇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평신도 시절에 선교단체를 통해서 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 잘 훈련된 듯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단기 선교를 함께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그분의 간증을 들을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선교단체에 합류하기 이전에 한 교회를 섬기고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교구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수요 밤 예배가 끝나고 한 청년 자매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으시겠어요?
목사님은 그때 생각이 들었답니다. 뭔가 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도저히 시간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 이후에는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를 지키지 못한 그 죄책감으로 고통과 그리고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참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끝나고 나서 저희 팀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할 때 그 목사님을 위로했습니다. 그 누구도 목사님은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목사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양심으로서는 한 영혼을 잃어버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시 평신도였던 저의 눈에는 참 진정성 있는 양심을 가진 그런 목회자로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성 있는 양심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타인의 삶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이라는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외면하고 그리고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교회에게 똑바로 살라고 요구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오늘날의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것은 상하고 지친 많은 심령들이 꾸준히 교회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외면하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참석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회복과 참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교회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참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기쁜 상상을 해봅니다. 세상을 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사랑하며 섬기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